오늘 제목이 두 증인이잖아요. 저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인사하실 때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가 이제 10장을 보았고 이제 11장으로 왔습니다. 10장에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어요. 그리고 11장은 이제 그 명령에 따라가는 이제 두 증인의 모습이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난에서 나온 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시 예언하라, 다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너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삶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너희가 영광을 돌려라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황당할 거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다시 가라고 했을 때 네, 언제든지 저는 다시 고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준행하는 모습을 11장에서 이제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이 증인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좀 본문이 길어서 요점이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예요. 단순하게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이 사흘 반 후에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분명히 고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향한 우리의 시나리오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11장 3절 6절에 보면 여기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요,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모습이 보여요. 네,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의 시나리오는 항상 그래요. 와, 나에게 능력이 엄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능력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활을 보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언제나 꿈꾸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영광이 드러나는 것 또한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앞에 빠진 게 있어요. 고난은 그냥 슝 하고 뛰어넘었으면 좋겠는 거죠.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해요. 마치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증인들은 고난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은요, 형통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한 삶을 보여줘야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잘 만사 형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게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진짜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달라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공중 뛰는 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고난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여기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완전히 죽여서 막 시체를 그냥 보이게 두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고난과 핍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 이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당연하라는 거예요. 당연. 예,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해서 요리조리 잘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고난이 왔다는 거는요.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진짜 증인의 역할에 참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국 이거죠. 증인이 되어야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능만 바라고 증인의 역할은 사실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은 고난을 그때로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십자가를 드러내야 진짜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나리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에서 진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아, 이게 기회구나. 내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왔구나 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여러분이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셨나요? 돈의 증인이었나요? 자녀의 증인이었나요? 아니면 명예의 증인이었나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증인의 그 의미가 헬라어에서는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 결국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증거하는 이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이거예요. 네, 어원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순교자의 어원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증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권능이 오고 부활하심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을 건너뛰고 증인의 역할은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장로님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의 장로는 뭐냐면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통 속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착각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셨어가 아니라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였어. 네. 노아가 그랬듯이. 난 계속해서 그걸 고난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다음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네. 왜 나에게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내가 증인의 역할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증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그 십자가를 내 삶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경영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왜 본문 내용은 하나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우선은 나무를, 그러니까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증인의 역할들이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인지 경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결국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이해한 우리가 결국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안에서 보면 비밀을 아는 자인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속닥속닥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귀해서. 야, 절대로 말하지 마. 이거 진짜. 왜 우리 너무 좋은 거 있을 때 친구한테 얘기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너무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알아. 그리고 속닥속닥 가족끼리만 공유. 이거는 알면 안 돼. 큰일 나.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밀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우리는 이 섭리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섭리, 이 증인의 역할. 여태까지는 착각하고 행복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고 이게 비밀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봤더니 그들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비밀을 맡은 자가 결국 허락된 자거든요. 이게 아무나 주시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한 해 한 해 조금씩 달라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까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게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면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자책하고 낮아지고 그냥 무너지는 건데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 자체가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아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러니까 딱 헬라인들이 미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십자가를 자라가는 저들이 미련한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믿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유 예수쟁이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 허락된 비밀을 저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네,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십자가. 그러면 이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에게 나타날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게 영광스럽게 풍성한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지식과 지혜에 함께 사용하면 이게 우리에게 다 명철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연결이 되면서 왜 그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를 알으라고 한 것처럼 도가 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도가 트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항상 옛날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빗대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약간 공식처럼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분별로 항상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구나 하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예, 이것이 다른 부분이라고 아시면 돼요. 자,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열쇠를 문을 여는 건 결국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그 풀려면 여러분 뭘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하실 거잖아요. 그죠? 풀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뭘 풀어야 하지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그게 생각이 나실까요? 아니요. 세상적인 방법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묶어서 지금 묶여있지? 그걸 깨달으시려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교육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육하신다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묶여 있었는지 땅에서. 그래서 하늘도 묶여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풀면 되는구나. 무엇을 풀어야 할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전쟁에서 다 내보냈어야 되는데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의 후유증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남은 이들 때문에 남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이 가나안 백성이 뭘 의미하냐면 이방의 것,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옛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 외의 것을 계속해서 쳐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어내셔야 된다는, 옛 것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와 동시에 지혜로 경영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딱 붙잡고 요것만 파서 1년 내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그 한 말씀을 1년을 그 한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외우시고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여기에는 이 말씀 저기에는 저 말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경영하라고 하시는지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발 말씀 한 구절로 1년을 버티시는 그러한 그건 안 하시죠? 제가 이제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드리면 그것만 보실까 봐. 안 드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옛 모습을 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내가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알게 된 후에는 뭐 하셔야겠어요? 충성하라. 맡겨진 것을 너희가
일꾼으로서 충성하라. 너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젠 충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 제가 노아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노아가 진짜 충성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를 보면서 우리가 충성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우리는 꿈이 커요 다. 그래서 크고 멋있는 거, 저도 그래요. 막 진짜 막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어 터져서 여기 안에 막 복도까지 앉는 그런 상황에서 막 다시 재건축해서 막 그런 상상 왜 안 해봤겠어요? 제 세상적인 생각으로 어릴 때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제게 맡겨진 작은 일,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노아가 그렇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말 작아요. 작은 일이었어요. 그가 받은 사명은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물론 심판할 텐데 너가 만드는 그 방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 내가 너를 들어서 쓸게. 근데 막상 주어진 일은 맨날 못질하는 거고 맨날 자르는 일,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그걸 낑낑거리면서 매일매일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는 가운데서 했나요? 그것도 욕먹으면서. 그죠? 근데 그가 그렇게 준행을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선 더 심해 일이. 맨날 똥 치워야지, 애들 밥 먹여야지, 반복되는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와우, 막 소름 끼치게 멋있어요. 근데 다윗이 실상 매일매일 한 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일이에요. 맨날 똑같이 양을 쳤어요. 그 물맷돌로 그거 해가지고 던지고. 근데 거기에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목숨을. 그 매일매일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물맷돌이 서슬퍼런 칼로, 큰 칼로 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똑같아요. 물맷돌이에요. 근데 그가 항상 준행하고 순종한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가 같은 물맷돌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요셉. 너무 잘 아는 요셉. 요셉은 그냥 멋지게 그냥 왕궁에서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 꿈을 꾼 후에,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한 후에 그가 경영한 게 뭐냐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꾸게 해주신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냥 그게 아니에요. 경영을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럼 우리는 소출만 봐요. 소출. 야, 역시 막 엄청나구만 막 이런 것만 보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가 왕궁에 그냥 거하면서 야, 너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그가 거했던 곳은 낮은 곳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다 하니까 곡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준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충성을 하고 있어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은 충성을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물질이든 자녀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여러분이 작은 것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어마어마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중보 기도가 뭐 할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면 그 중보 기도가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그에게 사로잡힌 어둠을 우리가 물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주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부족하지? 내가 어디에 씀씀이가 많지? 체크하시고 커트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경영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랬을 때 같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어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구약에 이들이 어떻게 한 이 지식의 경영과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경영 이걸 다 합해서 지식과 지혜를 합해서 명철로 우리가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하시는 분들 있어요. 구약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약만 좋아하셔서 항상 보면 그냥 구약만 주구장창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신약만 주구장창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영을 하시려면 항상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그래서 함께 적용을 해서 구약의 그 지식과 신약의 그 사랑, 의를 함께 병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온전한 증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고 그 말씀이 결국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경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돌아가셔서 적용할 때 먼저 오는 건 항상 사망이에요. 항상 사망이 먼저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저에게는 사망의 시기예요. 네. 막 엄청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회행해요. 그럼 저 막 엄청 사실 처음에는 8월 달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 드렸잖아요. 막 현타 오고 막 어떡하지 막 생각도 들고 근데 맨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도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고난이 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고 막 깔아앉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의 웨이브가 큰 힘듦이 오면 우리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게 고난이 먼저 왔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온전한 증인이 되어야지. 증인은 죽을 각오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네. 변화가 없어도 안 움직일 것 같고 이 상황이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매일매일 여러분 이 구약의 인물들처럼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